말씀을 가지고 성실한 자가 받는 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도의 캘커타에 있는 마더 테레사가 섬기는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마더 테레사가 가는 곳, 그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었는지, 그 빈곤, 그 참상을 보고 지옥 같은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땀 흘리며 힘들게 일하는 마더 테레사를 비롯한 수많은 봉사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루를 다 보고 난 다음 그는 마더 테레사에게 묻습니다. 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너무나 많은 일들과 더불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작은 일임을 깨닫게 될 때 마음이 낙심되지 않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마더 테레사는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성공적이 되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실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일이 버거워도 저는 전혀 낙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의 부르심이 성실을 위해서이지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 성공지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를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삶에서 성실했느냐를 따지시는 분입니다. 성실이라는 말을 풀이하면 맡은 일에 있어서 정성을 다해 알차게 그 일을 해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성실에 대해서는 많은 말을 하고 그 가치를 인정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정직과 성실을 벗으로 삼아라. 아무리 친한 벗이라도 너의 정직과 성실만큼 너를 돕지는 못할 것이다. 또 100권의 책에 쓰인 말보다 한 가지 성실한 마음이 더 크게 사람을 움직인다라고 말합니다. 제임스 러셀 로우웨이라는 사람은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위대한 것들을 생산해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카네기라는 사람은 성실한 한마디의 말은 100만 마디의 헛된 찬사보다 더 낫다라고 합니다. 성실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11장 5절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실은 일을 성취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실함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며 우세함입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성실한 사람이 어딜 가나 환영받는 시대는 지나가는 것 같고 성실한 사람은 때로 나약하고 무능하고 고지식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분야에서나 성실한 사람은 인정받습니다. 성실이 재능을 이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 한때 1700여 개의 호텔을 가지고 있었던 호텔왕 페니라는 사람은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에게는 아주 작은 3곳의 점포, 그리고 인재를 발굴하고 훈련하고 교육시킨 것, 그리고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신의와 성실을 거래의 대원칙으로 삼는다. 이것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자본을 가지고 시작했을 때 그는 1700여 개의 호텔을 가진 호텔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실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누구나 성실한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강철왕이라고 불렸던 카네기는
그의 후계자 때문에 한번 큰 뉴스거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은 자신의 비서를 자기의 후계자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쉬브란 사람입니다. 이 쉬브는 카네기 회사의 정원 청소부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원 청소가 끝나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끝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이 남고 시간이 남아 있으면 주변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실함으로 청소부에서 정식 직원이 되고 사무원이 되고 마치면은 카네기의 비서가까지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카네기가 밀린 일을 하느라고 밤 늦도록 사무실에 있었는데 그 사무실에서 이제 퇴근하려고 나오는데 이 쉬브라는 비서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퇴근하지 않고 있었느냐 그랬더니 쉬브가 하는 말이 사장님께서 저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퇴근합니까? 이런 성실함으로 인정받아서 그는 카네기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제2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즉 쉬브는 카네기가 가장 신임하는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 28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9장 1절 말씀에도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런 말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자는 복이 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실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성실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성실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성실한 자는 복이 있다. 성실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두 가지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악한 길로 끌어들여서 망하게 유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는 남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성공하는 꼴을 못 보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사는 것을 존경받는 것을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프다. 서양에서는 이러한 심리를 가인 콤플렉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생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 가인의 심리, 그 가인 콤플렉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를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기보다 남이 안 되었을 때 더 큰 희열, 더 큰 기쁨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작정하고 남을 악에 빠뜨리고자 애쓰는 사람, 뻔히 잘못되는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로 유인하는 사람, 그가 망할 줄 알면서도 유혹하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의 결말은 성경은 말합니다.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진다고 말합니다. 결국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다는 거죠. 다음에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성실하게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말합니다. 성실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런 사람에게는 분명히 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2024년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까지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대해서 성실한 자가 복을 받는다. 이것에 대해서 성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실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나는 모릅니다 라는 말을 쉽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나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라는 말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모른다고 말하기가 싫고 모르면서도 체면이나 위신을 생각해서 아는 척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불성실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운다고 해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모른다는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나라는 더 그렇습니다. 유교 문화의 바탕을 두고 있어서인지 아니면 체면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아는 척 하는 거죠. 아니면 대답을 회피해 버립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좋아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젊어 보이시네요.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을 보시면 젊어 보이는 것과 젊은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젊어 보인다는 말에 담긴 진실은 나이가 들었다, 늙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젊어 보이시네요, 젊은이 같네요 하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다는 거죠. 성실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실하다는 것은 나이가 들었지만 젊은 척 하지 않는 것이고 기운 없는데 기운 있는 것처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운 없는데 기운 있는 척하고 나이 들었는데 젊은 척하다가 그냥 훅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나이가 들었으면 든 대로 어리면 어린 대로 그렇게 인정하며 사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실한 것입니다. 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에 가보면 또 다른 사람들과 사진 찍을 때 유독 발을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작은 사람이 크게 보이려는 그런 마음. 또 키가 큰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구부정하게 걷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튀기 싫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성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성실한 것 중에 우리가 가장 중심적으로 또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회개에 성실해야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주, 예수님 이 말을 제외하고 인간 중에서 가장 많은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름이 몇 번 나오는가? 800번 이상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죄를 지적하라 하셨습니다. 나단이 다윗 왕 앞에 와서 보좌에 앉아있는 다윗 왕 앞에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당신은 남의 아내를 뺏어왔고 그 여자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이 엄청난 죄를 왕의 보좌에 앉아 있으면서 인정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골방에 데리고 가서 은밀하게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다른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나단 선지자가 왕인 다윗의 죄를, 그것도 끔찍한 죄를 지금 지적할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인정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그 죄를 깨닫고 나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난 다음에 그가 지은 참회의 시 시편 51편에 보면 문제의 사람인 밧세바를 원망하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내게 그런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 그런 말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하려고 했지만 실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정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못해서부터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다윗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실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 위대한 것은 이렇게 죄를 지적당하고 죄가 드러나고 나서 회개한 후에 왕관을 벗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다윗은 수치를 당할 대로 당했습니다. 부끄러움을 정말 미치도록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관을 그대로 쓰고 왕의 임무를 감당합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이 반역을 했습니다. 쫓겨갑니다. 그럴 때 그는 그 부끄러운 얼굴을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감수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은 죄의 대가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성실했다는 거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왕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입니다. 맡은 바에 성실했습니다. 그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성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인정하셔야 합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부끄럽지만 감당해야 되는 것, 그것이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성실한 사람은 자기 책임에 대해서도 성실해야만 합니다. 지금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는 다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다 남 탓하는 소리입니다. 이건 누구 때문이고 저건 누구 때문이고 모든 게 남 탓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소리들밖에 들려오고 있지 않는 현실, 이것이 우리를 더욱더 가슴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런 혼란과 이런 바닥을 치는 것의 주된 원인은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도 아닙니다. 남 탓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통해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나의 책임을 크게 보고 다른 사람의 책임을 보지 않는 것, 이것이 성실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성실한 것이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은 가진 것이고 못 가진 것은 못 가진 것입니다.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성실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성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성실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웃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오늘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갚을 수 없는 신세를 지고 살았는가, 이걸 아는 마음, 그 마음이 성실한 마음입니다. 그것을 고맙게 여기고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지금도 하나님이 내 옆에 있게 해주신 그런 분들, 부모님을 비롯해서 남편, 아내, 자식들, 성도들, 교회 직분자들,
누구든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돕는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여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고맙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성실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기 혼자 잘난 줄 알고 자기 혼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고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오늘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성실해야 한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무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성실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든지 했으면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약속이 무서운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약속이 무섭다는 것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정치를 봐도 그렇고 경제를 봐도 그렇고 우리 삶을 봐도 그렇고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일명 노쇼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약속이 무너지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인격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고 인격이 파멸되어 가고 있다는 징조라고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실의 복을 받으려면 의무와 약속에 신실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시다, 좀 이쁜 말로 미쁘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영원합니다. 결코 변질되거나 약화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초 중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실은 기본 중에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성실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 대한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한 탐욕을 가지지 않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0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법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그 사람의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건축회사에 다니던 어떤 사람이 이제 퇴직을 얼마 앞두고 그 회사의 사장으로부터 이제 당신이 마지막으로 집을 하나 지으십시오 라는 주문을 받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회사도 나가고 이 일도 그만두게 된다고 생각한 이 사람은 대충 집을 짓습니다. 재료도 좋은 것도 쓰지 않고 시공도 철저하게 하지 않고 감독도 철저하게 하지 않고 그저 겨우 준공검사만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집을 지었습니다. 집이 다 완공될 무렵에 사장이 와서 악수를 하면서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 집이 내가 당신에게 주는 퇴직 선물입니다.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직 퇴직 안 했는데. 그는 성실하지 못함으로 허술한 집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성실한 사람은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실하다는 말은 지금 나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에 의지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즉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히 여기고 고맙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이 성실이 되어야 되는가? 이 성실한 마음이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실할 때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이 쫓겨갑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성실하게 믿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말씀대로 걱정, 의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면까지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에 무슨 문제만 일어나면 두려워하고 걱정, 의심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부도난 믿음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걱정, 의심, 염려하지 않고 두려움도 쫓겨가게 만드는 이것이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평안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정말 2024년을 그런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하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실한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입니다. 소중히 여겨야 하고 잘 가꾸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성실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경륜을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무언가가 손에 쥐어지지 않아도 마음에 걱정, 의심, 염려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리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성실한 사람은 작은 일에 성실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수도원에 아주 훌륭하다고 소문난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원장님이 수많은 수도사들이 있는데 유독 한 제자를 이뻐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제자는 누가 봐도 아닌데 할 정도의 인물이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운 것도 쉽게 잊어버리고. 그런데 그 원장은 그 제자를 유독 총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불만이 가득한 거죠. 이제 이 불만들이 쌓이다가 어느 날 함께 모여서 다 같이 모이는 가운데 폭발해 버렸습니다.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원장이 이런 말을 제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를 하나 내겠는데 이것을 풀어가지고 오면 내가 왜 이 제자를 특별히 아끼는지 너희들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새 한 마리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내는 거죠. 아무도 안 보는 곳을 찾아서 그 새를 해가 지기 전에 죽여 가지고 와라. 다 새를 받아들고 떠나갑니다. 아무도 안 보는 곳이니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자 제자들이 한 명씩 오는데 마당에는 죽은 새가 쌓여갑니다. 그런데 어둠이 짙어지는 그 가운데도 이 원장이 총애하던 제자가 안 오는 것입니다. 약속 시간이 거의 막바지가 되었을 때 이 제자가 왔는데 그 손에는 여전히 새가 죽어 있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이것을 본 다른 제자들이 저 바보는 원장이 뭘 시켰는지도 모르고 새를 죽이지 않고 살려서 왔다. 막 조롱하기 시작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원장이 묻습니다.
왜 새를 죽이지 않고 왔느냐? 내가 원장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아무도 안 보는 곳을 찾았는데 찾아서 가보니 하나님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곳을 찾아가도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아무도 안 보는 곳을 찾지 못해서 새를 죽이지 않고 살려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의 눈에 바보처럼 보인 이 한 사람이 왜 원장의 총애를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작정한 사람들이고 고난을 감수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인지 앞에서 살던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죠. 원장이 총애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024년 하나님 앞에서 사셨습니까? 코람되어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혼자 있든 다른 사람을 만나든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실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람은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실한 사람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성실한 사람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성실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즘 세상이 불평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을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을 보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외삼촌 라반이 임금을 주겠다 하고 10번이나 이 약속을 받고도 묵묵히 참고 기다립니다. 드디어 20년이 지난 다음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마치 태생이 노예인 것처럼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히 일하기 때문에 가정 총무가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드셔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과 예수님을 비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이 없다는 것. 참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에 성실한 것입니다. 맡겨진 일에 게으르지 않는 것이 성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실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 라이프치히라는 도시에 가면 성 토마스 교회라는 조그마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굉장히 유명한 교회인데 왜냐하면 그곳에 바흐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흐는 그 교회의 오르가니스트로서 매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곡씩 스스로 곡을 지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르간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그 곡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출판된 일도 없고 사람들에게 사실 알려진 일도 없고 그 교회에서만 연주되고 그 교회에 온 사람들만 그 연주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두 주도 아니고 매주마다 그는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곡을 짓고 연주해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265곡의 오르간곡, 그리고 263곡의 합창곡, 162곡의 피아노곡을 작곡하고 연주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바하라는 이름은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회가 되자,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 바하라는 이름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음악의 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악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돈벌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졌던 곡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빛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하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성실함이 복을 받게 된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실한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의 성실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성실하지 못했던 것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것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깨끗이 없애주시고 여러분의 성실로 그것을 덮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미쁘신 분입니다. 성실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성실한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까지 열심히 사셨지만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자신에게 성실하고 다른 사람에게 성실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성실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은 하나님, 그림자도 없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을 쌓고 성실한 자가 복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새로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실한 자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실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